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93장. 주의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과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10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진리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등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등불이 더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이 더 짙어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더 짙어가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곧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깜깜한 밤인지 아십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 그때가 가장 깜깜한 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짙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이 뭔가 하면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명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분명해집니다. 다 자기 끌리는데 다 끌리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가 그렇게 많아도요, 다 자기가 끌리는 곳에 다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으로 다 묶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단에 다 묶여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로고스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레마로 딱 내 가슴을 칠 때 우리는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억만 번 읽어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성경 속에서 나 예수를 정언하고 있는데 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늘 상고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월요일 날 꿈을 장황하게 꿨어요. 꿨는데 근데 꾸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입술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화장실 갔다 꿈을 안 잊어버리려고 절대 안 잊어버려야지 기억해야지 하고 딱 생각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싹 달아났어. 근데 말씀은 하나도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집에 호야 꽃이요. 이제 꽃이 폈어요.
호야꽃을 자세히 보니까 큰 별 속에 별이 있더라고요. 별 속에 별 모양인데 별 속에 별이 있어요. 근데 그 호야꽃이 밤에 향기가 진해. 낮에는 향기가 별로 없어. 근데 밤에는 향기가 진해요. 예수님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나에 따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는 나 예수의 품속에 있는 나의 종 작은 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붙들어 줄 것이고 사랑으로 부어줄 것이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별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예수가 끊임없이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 예수를 찾고 나 예수를 그리워하고 그럴 때 너의 그 빛이 더욱더 빛나게 되리라. 내가 아름답게 빛나는 빛으로 내가 너를 빚어가리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깜깜한 밤에 향기가 뜨쓰냐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은 깜깜할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요 우리 집에 호야 천국이라요. 호야가 대기하고 있어 또 피려고. 오늘 아침에 딸이 그래요. 내가 아들한테 야 호야꽃 좀 봐봐봐. 내가 막 그러니까 야 엄마가 요새는 저 호야꽃 보는 재미로 산다. 야 한 봐봐라 이러더라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호야꽃이 이쁜 게 아니야. 호야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내가 주님이 택하신 별이구나. 아 내가 주님이 택하신 종이구나 라는 마음의 확정을 다시 받는 것이고 그럴 때 뭐요? 내 영혼이 더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질 때 그 음성으로 내 심령 안에 채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이 어둠을 해치고 살아가게 되는 강력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요 그냥 안에서부터 부어진 게 있는 거예요. 끌리는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으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주의 종이 맨날 강대상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고 싶은 거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안 준다 그래도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오늘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둠이 싫은 거예요. 어둠이 예수님이 싫은 거야. 빛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체질적으로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게 거하심에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의 영광을 보니 뭐가 많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난 신앙생활의 두 축이 은혜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내가 진리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이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하나님이 치셔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몰라.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그들이 깨달지를 몰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인생의 참 이치인데, 인생의 참 이치가 뭐예요? 나를 지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다 지옥으로 가고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등불은요, 은혜와 진리의 등불을 저와 여러분은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자기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얻는데 적당히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절대로 적당히 해서는 귀한 것을,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집중이 안 되면 예수님 사랑에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예수님은요 사랑에는 100%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부 부도수표가 나는데요, 예수님 사랑은 절대로 부도수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는요, 관정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너희가 왜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30절에 다시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님을 보고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 마지막 때는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 핍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지만 사단이도 삼위일체로 활동합니다. 사단이와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법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닌 법으로 교회 모이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하니까 다 뭐요? 말 들어 안 들어? 듣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러분 마음을 요동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왜 배교하냐? 거짓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막 좋은 것을 주고 이래 보세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좋아할까 안 할까요? 막 좋아. 자기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짐작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적그리스도가 누굴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지만 아직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사단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진리와 은혜의 등불을 내가 밝혀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통제하니까 여러분 이거 이기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핍박해? 종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종교인들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한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3절 봅시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 민족에 의해서 넘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유대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한 명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가 죄값을 톡톡히 받아요. 온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때 뭐 해야 되나?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지금, 내 천사들이 다 지금 싸워서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서 멸할 텐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예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그 살이 찢기고 살이 패이고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가히 침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였을까?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안 끌릴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싫을까요? 그게 바로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난 간땡이 부었다고 생각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간땡이에 부었다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한번 탁 건드리면은요, 뭐를 말해야 돼? 예수님, 죄송해요,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아파.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좀 건드려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식을 좀 손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예수님 파도를 일으키셔서,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간섭하셔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내 인생에 환란이 있을까봐, 내 인생에 우환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인생에 큰 놀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만지고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찬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관심이 예수님, 오직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다. 우리 그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카톡을 누가 보냈어요. 2044년도까지 길이 참아 살아 있으소서 이러더라고. 그래, 왜냐? 10월 1일은 토요일, 10월 2일은 주일,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추석 연휴, 10월 8일은 토요일, 10월 9일은 주일. 9일인가 10일인가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4년도까지는 절대 죽지 말고 살아 있으라는 거야. 그때 내가 커피 한 잔 쏘겠다고. 그래, 우리 회장님이 나는 커피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있을 것 같다고. 나도 쓰려고 하다가 아유, 그 안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쓰려고 하다가 에이 뭘 써? 하고 말았는데 나는 커피 못 먹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회장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회장님 어디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아파요? 나도 뭐 통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이 그 안에 오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나 안 썼어요. 예수님 그 안에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금방 알아듣겠던데.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립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맨날 그게 기도입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모든 관심이 예수님 오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관심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괌에 막 태풍이 불면서 뭘 느꼈습니까? 야, 태풍이 가을에 오는 게 아니라 봄에도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장마가요 옛날처럼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장마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요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지면 뭐가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올까요? 기근이 오겠죠.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들이 보리 한 대에 한 데나리온 10만 원에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곧 옵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예측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되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들의 비틀거림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맹인이 돼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막 좀 뭐라 해가지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인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좋다는 사람 좋지, 내 싫다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것입니다. 나 싫다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백을 시키나?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해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형 크게 하세요. 주님 놀래도록. 부끄러워서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거 안 하면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도록.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을 다 덮어놓은 거야.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없도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봉안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뭐냐?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보고, 여러분 못 봐도 괜찮아요.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뭐요?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여러분 마음 없이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여러분 마음 없어도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마음 없어도 이웃 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웃을 잘 섬깁니까? 구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뭔 말인가? 전도는 주님이 하셔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만나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셔요. 옛날에 내가 앞서가지고 막 나가서 막 뛰들어오고 나가서 막 그 전도지에 가가지고 막 문 초인종 누르잖아. 닫을까봐 문 발 다 걸어놓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비호감도야, 비호감도. 진짜 전도는 주님이 하셔요. 이렇게 보령에서도 오시잖아. 맞죠, 여러분? 저 나가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헌금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짐승이 없겠어요. 다 예수님 건데, 그렇죠?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나도요 예배를 일주일에 열 몇 번 드린 적도 있어요. 새벽에, 저녁에, 수요 예배, 저녁 금요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에 10번 넘는 거야. 예배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요 주님과 동행한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열 몇 번 예배를 드릴 때보다 한 번 마음을 더 쏟는 것입니다. 한 설교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 해가지고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몇 번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당만 밟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마당만 밟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열심히 나가. 근데 누구를 못 만나? 예수님을 못 만나.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할 때 주님의 음성 잘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많은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니까 호야 보고 주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제가요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 한 마리 나비가 돼가 주님의 품에 확 안기더라고. 눈물이 확 나는 거야.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한 마리의 나비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 따라 날개가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세상에.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날개가 없어서 맨날 땅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는 날개가 있어서 나 예수를 향하여서 마음껏 날아 내 품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날개를 주었노라. 여러분 날개가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날개 없는 자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는 자가 너무 많다. 어디서 주님을 만나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거룩으로 만나요? 홀로 만나요?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는 주님께서. 여러분 오라라는 거 뭐예요? 나와 만나자. 예수님과 만남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생활도 뿌듯하다.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뿌듯해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나면요 내 만족이야. 내 만족.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 마지막 때. 왜? 열심히 교회 가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 11조하고 하니까.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다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확실하게 확신에 찬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천국 갈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것입니다. 왜? 마음이 주님에게 없어서. 마당만 밟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홀로 만난다. 여러분,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홀로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홀로 있을 때 이것저것 주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 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낙이 없어. 낙이 없어. 여러분, 낙이 있어요? 여러분, 낙이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이 없어. 그냥 꽃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구름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온다고 막 그래요. 한 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2달 후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애굽 사람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별시켰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이고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과 여러분 세상 사람을 구별해요, 안 해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뉴스라든지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 사랑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해서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림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뭐요? 누림이 뭐요? 그냥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사겨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여러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기에 가장 적합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맨날 죄 타령하냐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죄 타령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수검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수검댕이죠. 수검댕이는 삶는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왜 종교인들이 지옥 갑니까? 자기의 허물을요 알량한 종교 행위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서 가리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종교생활도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는 모든 죄에서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죄는 되고 이런 죄는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죄에서.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 없다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 거 아닙니까? 예배 서두에 자백하면. 저는요,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지만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늘 주님을 찾는 거야. 왜? 죄 때문에 무너져서. 우리 눈이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이 잘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걸 쳐다볼 때도 있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런 회개 아닙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누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계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슬기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거예요.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다 졸았죠? 슬기로운 5처녀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밤중에 신랑이 오거든요. 언제 올 줄을 몰라요. 다 잤다라고. 이건 비유인 것입니다. 자,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신랑이로다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봅시다.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났어요. 잠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뭐요?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등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등을 손질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등 안에 그 등을, 옛날에 우리가 등을 이렇게 피워보면은 심지가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거름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내 등이 어떻게 됐나, 막 거름이 있으면 막 이게 막 거름이 안 나게끔 해서 등을 손질하는 거야. 지금 오늘 뭐요? 등을 손질하는 거야. 내가 등을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 깨어야 되겠구나. 내 등을 지금 손질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와 진리의 등을 내가 밝히고 있는가. 자기 등을 손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여러분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래,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등을 좀 나눠달라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등에 기름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나눠줘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등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름을 파는 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어떤 기름을 파냐? 어떤 기름이 진짜냐? 은혜와 진리의 기름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에 대해 정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등을 손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부들인데 기름을 준비 안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부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지옥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가 있고 신부가 아닌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은 그야말로 살 수가 없어요.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통제당해보니까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야, 신앙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666 이런 게 나올 텐데 우리의 얘기가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안 따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 삶이 걸려있고 현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야 먹죠. 매매도 못하고 한다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나? 날마다 복음 듣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언하신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안 해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죄인인 내가 늘 예수님 앞에 죄가 많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이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등불을 손질할 때다.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등불을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손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손질해서 등불을 밝힌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은혜와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